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본 일본 선교사님 한 분은 이 영화에 나타난 예수의 고난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고 그 일본의 새신자에게는 너무나 오히려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충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제자들조차 시험이 되어서 도망가 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 처형을 모르지만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여깁니다. 왜냐,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 선교사들 혹은 사도들, 그들이 많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잘 아시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서슴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대속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중에서도 아시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선다면 사실 숨쉬기도 힘들 만큼 충격적이고 오열하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 근처에 아주 작은 교회 성도가 없으신 그런 목사님이랑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 아내가 2년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주대에서 수술 받다가.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가슴 아픈 게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아직도 그 존재에 대해서 잊지 못한대요.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러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새겨진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에서 새겨진 거죠. 예. 저도 같이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같이 이제 울고 눈물이 좀 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진다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기억되는 예수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죠?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The Marks of Jesus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의 흔적, 마크, 예수의 마크가 있다. 이게 헬라어로 이게 스티그마. 그러니까 한자어로 낙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지금 낙인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내가 예수의
낙인이 찍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낙인 찍히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게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4절에 보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죠? 자랑할 것이 없대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아내가 2년 전에 죽으셨으니까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시 누군가를 만나지 않죠. 십자가에 그런 아내의 사랑과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낙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대한 내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은 곧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1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건 예수를 자랑하는 것밖에 다른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많죠. 자랑할 것이. 그렇죠?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랍비였고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냥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가 오직 한 가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예수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 바뀌어야 돼요. 무슨 보석 자랑하고 반지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는 안 그런데 여자아이가 5살 되니까 막 손가락에다가 막 붙이고 머리하고 막 이러면서 자랑해요. 내가 지금 60살, 70살인데 예수 믿은 지 3, 40년 됐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자랑하지 않고 내가 뭐 입었나 교회 와서 내가 뭐 자랑하고 나 오늘 머리 했다. 그렇죠? 오늘 이 옷 좀 보라고. 여러분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보면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예배를 잘 드린 그런 왕입니다.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변 강대국을 다 이겼죠. 그렇죠? 강대국인 사내리를 그냥 이긴 그런 왕입니다.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참 그렇죠. 인간은 참 연약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가 뭘 자랑하죠? 그렇죠? 자기를 이제 아수르를 공격했던 다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이 막 다른 나라에 막 퍼져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막 왔잖아. 소문이 퍼져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니까 뭐래요? 뭘 보여줘요? 예물을 가지고 막 오니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창고를 보여주잖아요. 보물 창고 보여주고 야 우리가 이만큼 뺏었다. 전쟁에서. 또 뭐 보여줘? 무기 보여주잖아요. 무기. 그죠? 이만큼 무기가 있다. 창고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먹을 것이 있다. 다 뺏고 얻고 해서 이만큼 있다. 그래갖고 히스기야가 한순간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영심, 과시욕.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가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묻지도 않았는데 어느 대학 나왔다고 그렇죠? 나 명문대 나왔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어느 동네 산다고. 그렇죠? 예, 나 광교에 산다고. 예. 내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는 집이 여기가 아니래. 고색동이 어떻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기는 광교가 집이래. 예. 자기 광교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원에서는 광교가 제일 핫하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고색동이 핫할 줄 믿습니다. 여기 덕영병원인가 무슨 병원 짓고 있잖아요. 핫해질 줄 믿습니다. 그죠? 빨리 사세요. 땅들. 집들 사시고. 어떤 사람 차 자랑하잖아요.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 수준이에요. 히스기야가 딱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바뀐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돌이켜보면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 그렇게 은혜로운 권사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런 은혜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물근성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히스기야가 자랑한 게 하벨이에요. 하벨. 이게 뭐냐면 헛된 거 자랑한 거죠. 헛된 것. 헛되고 헛되다. 그죠? 그거 할 때 그 하벨인 거죠. 하벨을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엇을 쫓아가냐면 하벨을 쫓아가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책방에 가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다 보니까 70% 이상이 자아 실현에 관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self realization.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책들이에요. 자기 개발, 자기 성공, 자기 관리. 한번 여러분 책방에 가시면 한번 보세요. 다 자기에 대한 것들이에요. 자기에 대한 것들. 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다 내가 나에 대한 관심이더라고요. 이게 하벨이에요. 하벨. 예, 하벨. 정말 가치 없는 것. 끝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다 끝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안 끝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돼요? 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나야 되는 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적어도 70살이 되면은, 적어도 65세 우리가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이 다 준비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뭘 준비해요? 학교 갈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갈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다 학교 갈 준비해요. 또 학교 들어가면 이제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또 뭐 해야 돼요? 취업 준비하잖아요. 맞죠? 취업 준비하면 뭐 해야 돼요? 결혼 준비하잖아요. 결혼 준비하고 나면 뭐예요? 애 낳을 준비하고. 애 낳을 준비하면 이제 조금 행복할 것 같은 행복을 준비하고. 그러나 인생이 거의 광음처럼 지나가서 60이 넘어 은퇴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은퇴 준비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맞죠?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어요. 예. 뭐 우리가 65세지만은 청춘처럼 살아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65세처럼 살지만 내가 여전히 20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징그러워. 징그럽잖아요. 그죠? 65세는 65세처럼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징그러운 인생 되지 마시고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그렇게 잘 준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15절 같이 읽게요. 시작. 15절 시작. 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그렇죠. 아멘. 그렇죠.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말하는데 그 10대, 20대 성형하면은 효과가 90%는 된대요. 40대, 50대 성형하면은 50%밖에 안 된대요. 근데 60%, 70대 성형을 하면은 하나만 하래요. 그런데 10대, 20대 성형 수술을 해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말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은 없대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은 되는 건 없대요.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새 마음, 새 인격, 새 인간 되를 못한대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내 얼굴이 페이스 오프 된다 해도 새로운 인생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이 새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그래요. 예. 여러분 예수 잘 믿잖아요. 50대, 60대 되면요 얼굴이 변화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평안한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얼굴이 나를 드러낸다고 말하죠. 그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멈춰져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마음이 자라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렇죠? 맞죠? 예. 여전히 나예요, 나. 예. 그렇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예.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변화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만나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렇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무슨 존재가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나를 드러내봤자 뭐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인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나로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긍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긍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5세가 넘어가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뭘 느껴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드러나야 된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겁니다. 알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입으로 막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드러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평안, 그죠? 내 안에 있는 평강, 긍휼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사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무슨 천수를 누렸습니까? 예? 그는 객사했잖아요. 그렇죠? 길에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객사한 거예요. 그렇죠? 준비 없이 어느 순간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거리에서 객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맞죠? 예.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원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저는 우리 메시지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낙인 찍힌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수원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직장에 있지만, 하나님 가정에 있지만, 우리가 오늘도 예수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만이 넘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성령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뜬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가지고 나온 기도 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